두 가지의 기념 비석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뚝섬 보성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가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될 뿐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개의 기념 돌 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기념 비석돌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운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사무엘이 세운 돌, 사무엘이 세운 기념 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에벤에셀의 기념 비석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 비석을 세우게 됐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과, 또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 말도 장래에도 도와줄 거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은 그런 기념 비석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의 지도자, 오늘 정치 종교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 시절인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 먼저는 영적인 면으로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였고, 오늘 그들 가운데 종교의식,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보면 훈련된 군인도 없는 가운데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지만,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이 없이 되다 보니까
블레셋하고의 여러 차례 전쟁 중에 한 번 전쟁에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겠나 해서 법궤를 가져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법궤를 빼앗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들춰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략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야만성에 대해서 오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전쟁에 참패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이같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체 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유튜브나 온라인상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를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뭐 보수나 진보나 서로 입장만 달리할 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잘못된 걸 들춰내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그 다음엔 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게 됐을 때 오늘 적국 블레셋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 이전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막 들춰내지도 아니하고 자체 안에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 속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군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실을 블레셋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두려워하는 백성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를 오늘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블레셋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패하고 전쟁에 오늘 참패를 맛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4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먼저는 첫째 조건이 우상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알과 7장 4절에 아스다롯이 나오지요. 바알은 무슨 우상입니까? 뭐든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우상입니다. 아스다롯은 어떤 성적인 쾌락에 대한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풍요와 이 쾌락을 준다고 믿고 있는 이 우상을 너희에게서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키고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은 우리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모이는 교인이 지금 7천 명이 그냥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온유한 분인데 그냥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경제도 좀 어렵습니다. 서로 마스크 쓰다 보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멀으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형제들 관계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게 되자 막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미스바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흥회를 열었고 기도의 부흥회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는 초강대국도 이 코로나 앞에 그냥 손을 반짝 들고서 대통령도 그전에 쓰지 않던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는 오늘 그들을 침략해온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만드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없는 시대에 이 사무엘과 같은 큰 이 지도자를 만났다고 그냥 사무엘 만세를 외치게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기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벤에셀의 승전 비석을 오늘 세웠던 것이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돌, 에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싸워가지고서 저 블레셋을 우리 힘으로 싸워 이겼다, 이 표시가 아닙니다. 에벤에셀은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은 장래에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담고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 속에서 그 승리를, 그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지내게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지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우하셨나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신하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 감사할 거리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세운, 자기를 위해서 세운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사나운 유목민족입니다. 아주 난폭하기 이를 때가 없고 노략질을 일삼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모세 때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 그때 광야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사울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오늘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리고 오늘 그럴 뿐 아니라 좋은 전리품은 다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 왕만은 죽이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 왕은 나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사는 왕이다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 중에서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짐승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 좋은 것들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제물로 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여기서 또 그는 인간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은 어느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척, 착한 척 한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아나니아 삽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부분적인 순종하다가 오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넘어져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 인간의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이 또 끝나게 되자 오늘 기념비를 세우게 됐는데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기념비를 세웠죠? 에베네셀의 기념비.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 승전비, 전쟁의 기념비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세운 기념비, 사울이 세운 그 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돌을 세웠다고 했어요. 사울이 우리의 힘으로 아말렉을 정복했다는 그 기념으로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 손, 자기 힘, 오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오늘 과시하는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 15장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겹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불러서 야, 너는 아말렉을 이제
어? 그들 왕부터 백성부터 그들의 소유물까지 다 진멸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내가 가려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오늘 저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조심할 때, 목사인 제 자신 걸 굉장히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자칫 가는 길을 조금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솔직한 심정으로 한 걸음 가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뛰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남을 원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사인 내 자신이 다 기도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야 되겠고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요즘에 교회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요즘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굉장히 눌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 저는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년 사학계획 속에, 목회계획 속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이 어제입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아침 토요일 날이라 아주 이른 시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밖으로 조금 어제 좀 날씨가 찼습니다. 좀 나와 보실 수 있냐? 나가죠 뭐. 교회 교인이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가는 거지요. 오늘도 옆에 있는 평강침례교회 목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도 간다고 했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혀 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가족장으로 할 때.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헌금을 조금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오후 시간에 이혜석 장로님이, 아침에는 여자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즘 거기서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장로님은 딸 이정미 집사님까지 1,000만 원대로 해서 다 벌써 1, 2년 전에 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도 제가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여러분 그냥 내가 좀 매달 받는 것에서 얼마 뛸라고 하면요, 그분은 한 구자 못합니다. 3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매달 이렇게 내겠다, 이 마음 가져야 이게 건축연금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침에 오신 권사님이 오후 시간대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그걸 카톡으로 찍어주셨습니다. 이석 장로님이 떠나실 몇 번이나 힘내세요, 제가 끝날까지 힘에 대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거 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첫째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서 오늘 치라고, 전쟁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성패가 벌써 결정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그 전쟁인데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승전비를,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자기를 높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지시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순종 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른 아침에 사울 왕을 찾아왔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난 밤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거절하고 아말렉을 치되 부분적인 순종으로 어떤 인간적인 기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말을 듣고 왔고, 내가 버린다는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오늘 주기 위함인데, 사울 왕은 어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 왕에게 내릴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거둬달라고 말하는 건데, 사울은 그것도 몰라고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오늘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울,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치게 됐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의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하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근본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바로 교만함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에 두고 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오늘 칭찬, 사람의 오늘 박수에다 집중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아주 조급해져 있는 것. 지금 우리의 현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의 현재 정치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되게 두려워합니다. 숫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고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 시선이 하나님에게 모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시선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잘못됐을 때도, 시선이 내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내 자신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함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을 비춰보고 사울왕을 조용히 비춰보면서 오늘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근심하고만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오늘 승전비와 사무엘의 승전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보면서 사무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오늘 번제로 예배를 드림으로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고, 사울 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때 우리 자신들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신을 진단해 보셔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단해서 기도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내 길로 가는 사울의 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사무엘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